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 하면 유명한 것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주 용맹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하필 또 이 300이라는 이 숫자가 예전에 인기 있었던 영화 이 300과 맞물리기도 하고요. 그 영화 포스터나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렬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드온이 우리 상상처럼 그렇게 용맹한 인물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기드온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꽤 비중이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 묘사도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특히 그의 삶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떤 변곡점을 지나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 인물을 너무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기드온의 삶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삶 중에서 전반부만 조금 그래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드온의 등장 씬을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그 등장하는 장면에서 기드온의 캐릭터가 아주 적절하게 적나라하게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밀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타작하는 풍경이 좀 의아해요. 원래 밀 타작은 이제 그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특이하게도 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후반절을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 포도주 틀의 생김새를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포도주 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구덩이 두 개, 지금 3개, 4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2개입니다. 저 연결되어 있는 2개인데 그 2개를 깊이를 다르게 해서 파놓은 구조물이죠. 그래서 좀 높은 쪽에, 얕은 쪽에다가 포도를 놓고 으깨면은 그 으깨진 즙이 그 틈을 타고 즙이 짜르르 내려가서 깊은 쪽에 낮은 구덩이로 즙이 모이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그 포도주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 보통 성읍 안쪽에 있고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덩이 형태니까 어떻습니까? 저 안쪽에 사람이 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밀 타작은 타작 마당에서 하는 건데 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까요? 그러니까 타작 마당은 성읍 밖에 오픈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숨고 싶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노략질을 할지 몰랐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성읍 안쪽, 그것도 모자라서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타작을 방금 보신 그런 좁은 구덩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밀타작은 이제 몽둥이를 막 휘둘러서 이렇게 때리는 작업이거든요. 행동 반경이 큽니다. 구덩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못해요. 이게 성경에서도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했다라고 할 때에 그 사용된 동사가 사실은 밀타작에 쓰는 동사가 아니고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열매를 딸 때 툭툭 치는 그런 작은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밀타작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밀타작이 아닌 거죠. 아주 소심하고 비정상적인 타작입니다. 깨작깨작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절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줍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소심한 사람이죠. 바로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웃긴 말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밀을 깨작거리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군대에서 훈련병이 찌질하게 화장실 변기에 혼자 숨어가지고 초코파이를 혼자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남 안 주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중대장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오 위대한 군인이여, 너는 장군감이다. 너는 뭐 참모총장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심한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방금 본 그 12절이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근데 기드온이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심하게 막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럴 꼴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그래서 미디안이 우리를 점령했다라고 징징대요.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말로 대꾸하지 않으시고 대신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데 성경에 묘사하기를 그 직전까지 그 대화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묘사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그 사람이 여호와라고 이 서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가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친히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내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했는데 기드온이 착각해요.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제가 뭐 가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집안도 형편없고 저희 가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지만 이게 사실 거짓말이에요. 소심한 기드온이 소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밝혀진 이야기에 따르면 기드온의 집안은 그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집안,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런데도 소심하고 믿음이 없죠. 이게 이 대단한 기드온의 등장신입니다. 또 기드온이 또 유명한 것이 그 양털 기도지 않습니까? 양털을 놓고 기도를 하죠. 바로 이런 기드온의 등장신을 염두에 두면서 그 양털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기드온, 그 캐릭터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것이 양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의 모범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불신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의 성패를 이제 물어보는 확답을 얻기 위한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이미 6장 12절에서 한번, 14절에서 한번, 16절에서 한번, 21절에서 한번, 23절에서 한번, 또 34절에서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증거를 받는 인물도 드물어요. 그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하시고, 모습을 보여달라면 모습을 보여주시고, 조건을 내세우면 조건을 들어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주시고, 성령이 필요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요. 해달라고 했는데 다 해줘도 믿지 못하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양털을 놓고 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됐지요. 근데 또 못 믿어요. 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누가 이거 이슬 다 닦아버리고 양털에만 물 부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또 요구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마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양털 기도라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신의 뜻을 묻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대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양털 기도는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뭐냐면 이 절에서 목탁 들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소심해가지고 겁에 질리다 못해가지고 정신이 거의 횟가닥한 겁니다. 너무 전쟁을 앞두고 겁나고 무섭고 급하니까 목탁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두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험하다라고 하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해보는 거죠. 이게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인물이 갑자기 하나님의 정예 300용사의 리더가 된다고요? 갑자기 그 전설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숨을 돌리면서, 여러분 최근에 이 강철 부대라는 TV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반응을 보아서는 별로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만 재밌게 보는군요. 그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린다라는 모토 아래에서 아무도 안 보시면 곤란한데,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널 A라는 데서 하는. 그래서 이게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특수부대라고 하는 뭐 해병대 707, UDT 뭐 이런 특수부대의 예비역들, 근데 그냥 아저씨가 아니라 아직도 몸이 좋은 예비역들을 다 불러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이 군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예능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비판도 받지만 어쨌든 뭐 저도 예능으로 봅니다. 그냥 재밌게 봐요. 그래서 6개 팀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결승을 합니다. 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면 결국 한 팀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팀당 4명씩 나왔는데 총 24명이 참가해서 이제 마지막 4명이 선발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예능이라고 해도 그 선발 과정이 이제 총 벌써 몇 주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 선발 과정이 엄청나게 혹독했습니다. 일반인들은 통과를 못해요. 왜냐하면 뭐 외줄 로프를 10m짜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40kg 군장을 메고 10km 산악 행군을 한다든지 뭐 250kg 되는 타이어를 이렇게 들어서 옮긴다든지, 그러니까 탈인간급 미션들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전략적인 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최강의 정예 부대 한 부대를 이제 선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죠. 저만 보죠. 저는 이제 그 부대를 보면서 야, 그래도 저 부대가
최강의 이제 부대구나라고 비록 예능이지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것처럼 기드온이 300명의 정예 병사를 선발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인원이 최종 300명으로 선별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문제는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그 정예 부대를 지휘할 깜냥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 강철 부대에는 마스터라는 직급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특수 부대원들을 통솔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선별 과정을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을 써야겠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경력을 보잖아요. 그 정도 깜냥이 되더라고요. 그 스스로가 특수부대 장교 출신에다가 대테러 교관 출신에다가 파병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이력이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경력은 반기문 사무총장과 이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만두냐면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겨서 유명해지니까 경호에 방해가 되니까 그만둔 거예요. 너무 특이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에 최적화된 거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드온은 과연 그 정예 300인을 이끌 깜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게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잘 아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기드온도 이력이 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기드온의 별명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이 뭐냐면 이건 정말 기드온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이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알과 맞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과거에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여룹바알이죠. 그런데 이 사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조차 기드온의 이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부술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때도 겁이 나서 감히 행동을 잘 못해요. 망설이고 우유부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한 건 다행이죠. 하긴 하는데 무서워서 밤에 몰래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다가 바알 제단이 파괴된 걸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 누구도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완전히 몰래 한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몰래 할 거를 가지고 종을 10사람이나 데리고 갔죠. 그냥 혼자 가서 해도 될 일을 왜 10사람이나 끌고 갔을까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하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그것도 밤에 몰래 10사람이나 데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300이라는 숫자와도 또 안 맞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전쟁을 한다. 기드온의 성격대로라면 오히려 사람을 더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디안의 숫자가 더 많거든요. 미디안의 병력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모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돌려보낸다? 이거 이상해요. 기드온이 과연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느냐 따지면 따질수록 이상해요. 그런데 이 의문점은 오늘 본문에서 300 용사의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더 커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선발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300명의 용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을까? 체력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전술적인 면이었을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의 기준이었을까? 우선 1차 선발 기준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사람, 이 탈락된 사람은 두려운 사람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근데 이건 뭐 기본이죠. 등 떠밀려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식 선발 과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선발이 중요한데요.
2차 선발을 보시면 2차는 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물 마시는 자세를 통해 선발하는데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개에 핥는 것이라는 비유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쉬워요. 조금씩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남은 1만 명의 사람들을 물을 마시게 했더니 두 개의 스타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움켜 떠서는 개처럼 이제 혀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부류는 움켜 뜨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넣어서 이렇게 벌컥벌컥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사실 이것도 개 같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개 같은데 왜 이거를 개라 같다고 한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쉽습니다. 하나는 떠서 이렇게 떠서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해석하면 떠서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한 부류는 과감하게 이렇게 머리를 쫙 쳐박아 가지고 먹은 겁니다. 시원하게 먹은 겁니다. 그래서 떠서 핥아 마신 사람이 300명, 나머지는 99,700명, 그죠? 그래서 다 갔습니다. 그렇게 정예 부대 300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죠? 이 정예 부대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물을 떠서 먹는 게 어떻게 그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이 군사로서 병사로서 사주 경계를 하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 적이 기습할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이 군인의 기본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은 거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그때 적이 기습하면 한 번에 당한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정반대로도 사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너무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야말로 배포가 크고 소위 말하는 장군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에 사실 근거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소위 말하는 영적인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물은 말씀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에 돌아간 22,000명 있죠. 그 사람들은 물도 못 마시고 갔으니까 말씀을 맛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 이제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음미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반면에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들은 말씀의 참 뜻을 묵상하고 음미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거꾸로 말할 수 있죠.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이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벌컥벌컥 마시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마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근거가 너무 빈약한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300명을 선발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저 300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셨을 뿐입니다. 그냥 물을 떠먹게 했는데 하필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물을 떠먹었고 300명이라는 소수의 그룹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벌컥벌컥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남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을 마시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300명을 선발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맨 처음에 기드온이 전쟁할 사람들을 모았을 때 32,000명이 모였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2절에 오늘 본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를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자기 힘으로 미디안을 무찔렀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그것을 경계해서 어떻게든 작은 수를 선발하려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한 강철 부대 그런 프로그램처럼 엄청난 정예 용사를 선발해서 전쟁을 수행하신다면 이스라엘에게 교만할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용맹했다고, 자기들이 뛰어나서 승리했다고 자만심이 한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 있는 기준을 정해서 용맹한 용사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작은 수를 추려내셨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본문 그 어디에서도 이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용사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갖다 붙인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이들은 용사가 아니죠. 그냥 300 약골 부대, 300 허접 부대, 그런 호칭이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의 리더인 기드온과도 잘 어울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이야말로 이 부대의 리더가 될 깜냥이 되는 거예요.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기드온, 그리고 그 밑에 모인 300명의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허접하고 약골일수록, 이들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일수록, 이들이 약하고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이 분명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자격 없고 쓸모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런 방법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우리의 약함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온갖 성공 신화들이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너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운이 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서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 내 손에 있는 걸 바라보면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은 고작 30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여기저기서 그냥 긁어 모은 300입니다. 저 성공 신화를 쓰는 사람들과는 너무 달라요. 저 사람들은 미디안 같아요. 그들이 가진 것은 13만 5천, 나는 300. 하나님, 왜 더 안 주시나요?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나요? 내가 하나님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300밖에 안 주세요?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오히려 내가 가진 초라한 300이야말로 감사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 초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보잘것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나는 이 공로를 내 것으로 가로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허접 약골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자만해서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인맥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재능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죠.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기도하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을 내고 작정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어떤 희생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일이 해결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자마자 완전히 돌변합니다. 입 싹 닦아버리죠. 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뭐 청년부터 어른까지 힘들 때는 다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신앙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라져요. 우리가 뭐 특별 작정 뭐 40일 기도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소원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뭐 내 직장에 뭐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라든지 혹은 자녀의 뭐 어떤 문제, 진로 문제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뭐 특별 감사기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를 드리기 위해 철야를 한다든지 감사해서 헌신을 한다든지 그런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뭐 중요한 설교가 있거나 사역이 있거나 뭐 있으면 뭐 기도를 뭐 애가 아프거나 무진장 많이 해요. 심지어 뭐 백신 맞기 전에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48시간 지나면 기도합니다. 감사기도 해요.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덕분에, 예를 들어 사역을 하고 사역 직전에 기도 엄청 많이 하고 하나님 덕분에 이뤄놓고는 끝나고 나서 내 스스로 흐뭇해합니다. 강단에 서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해놓고는 하고 나면 내가 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더라고요. 참 부끄럽죠.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중이 떠중이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흐뭇해 하려고 해도 도저히 흐뭇할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건덕지 하나 잡아서 우쭐해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용사라도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300정예 부대라도 됐으면 어땠을까요? 하늘까지 높아지고도 남을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가진 것들, 처한 상황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처한 상황들은 이렇게 볼품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저는 소심하고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르며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더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룬 이후에 저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에게 오직 이 작은 것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족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